주 사랑으로 나는 주님의 신부. 내 맘에 인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주 곁에 머물 수 있게. 내 맘에 인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나는 주님의 신부. 내 맘에 인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주 곁에 머물 수 있게. 할렐루야. 우리 여성기도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염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한번 기억하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들, 나의 연약한 모습들, 나의 모습 보면서 만족스럽기보다는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보이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나를 자책하고 나를 비하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늘 흠뻑 빠져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며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사랑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모습들, 나의 부족한 모습들, 그 모습들조차도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격려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날이 반응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사랑에 흠뻑 빠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며 한탄하고 인생을 한탄하고 실망한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맡겨주신 삶을 감내하게 힘있게 나아갑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끌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나날이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구석구석 나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주의 사랑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메말라 있는 마음 가운데 주의 한없는 사랑, 크신 사랑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해.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가 필요하고 공유가 필요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그 환경과 상황,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하려 주시고 주님이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각자의 기절에 맞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활짝 열어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사랑에 흠뻑 젖어가며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해.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힘도 나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나를 낮게 보이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한 때에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며 주님의 사랑에 회복되어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해 있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양을 먹이며 사랑하는 자리로 베드로는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내 모습으로 내가 누굴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힘이 없어요. 나에게 힘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강력한 힘이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맡겨주신 자리 주님 주의 사랑에 흠뻑 빠져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들을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들을 때에 그 하나님, 놀랍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귀하고 복된 이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성 기도회 오늘은 우리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2년 전에 토크 콘서트 위로부터 오는 위로, 첫 제가 알기로 개편하고 첫 강사로 제가 모셔서 함께 대화를 나눴었는데 우리 현장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사진 작가이시면서 또 참 글로도 책으로도 참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이요셉 작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네, 너무 환호해 주시면 제가 바로 다시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 잠시만요. 사실은 제가 한번 미뤄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뤄지고 난 뒤에 강의안을 준비를 했었는데 미뤄지고 난 뒤에 그 강도사님이 보내주신 이렇게 메시지를 보니까 메시지를 묵상했었어요. 그런데 여성 기도회라는 말이 저를 막 주눅들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뭐 엄마라든지 뭐 아니면 그 다음 세대라든지 뭐 이런 주제라면 어떻게든 거기에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여성으로서 여성 기도회에 어떤 메시지를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었거든요. 그 제 책상에는 이런 말을 써놓았어요. 그 살아간 대로 말하기, 말한 대로 살아가기라고 적어놨었는데 내가 살지도 않은 어떤 주제를 내가 마치 정답인 것처럼 말하진 않을까라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강의안을 몇 번을 이제 뒤집고 하다가 뭐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냥 할게요. 저는 그 하나님이 정말 그 작으신 분이신가를 참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앞서 강도사님도 기도회 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작은 것 같은데 우리가 작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도 작다라고 여길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작으신 분이신가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어떤 주제로도 충분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지만 제가 그 두 가지 전제를 우선은 깔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전제예요. 첫 번째 전제. 하나님은 정말로 작으신 분이신가?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한다라는 것,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것인데 성경의 가장 첫 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각 자녀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작으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는 우리가 두려웠던 이 모든 열방이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작으신 분이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두 번째 전제,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인 거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크신 분이시라면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매일 일상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제가 왜 그렇게 물었었냐면 저도 이제 교회에서 계속 쭉 그 성장을 하면서요. 함께 뭐 수련회 때 같이 기도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뭐 청년 때 뭐 임원 생활을 하면은 같이 임원 생활을 했었던 많은 동료들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뭐 간증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직장에 들어가고 나면은 또 가정을 이루고 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교회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내 가정에는 계시지 않아. 내 직장에는 계시지 않아.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무신론자가 되어 버렸고요. 누군가는 더 이상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실까? 하나님은 정말로 크고 놀라운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어떤 교회에서만 만나고 어떤 우리의 직장이나 일상이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게 너무나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내게 무관심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없습니까? 이게 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날 수 있다. 저는 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그 가정들을 해보거든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죠? 우리 아버지시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전제를 막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빠가 아니라면 그러면 그냥 옆집 아저씨인데 굳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막 전제를 빼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약속이라는 말은 무언가를 지킨다, 이룬다 이런 말을 전제하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는데 어떻게 약속을 맺으셨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짐승을 반으로 쪼갠 뒤에 이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의 형상인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시의 고대 근동 지방에는 약속의 양 당사자가 짐승을 잡아서 죽인 뒤에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를 각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오늘 중요한 약속을 맺었는데 이 약속을 너가 어길 경우에는 이 쪼개어진 짐승처럼 너도 쪼개어질 거야.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돼 이 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식을 그대로 가져와서는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간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와 오늘 중요한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이 말인 거예요. 내가 너와 약속을 맺었는데 너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약속은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이 말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내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라고 약속하셨던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약속 위에 내 일상을 올려놓으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일상 속에서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은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다가요. 뭐 그 두 사람이서 놀다가 한 명이 더 오면은 뭐 우리 북한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자.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그들로 인하여서 내가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의 어떤 조건들을 이렇게 빼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은 약속의 최소 단위를 계속해서 맞춰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찌됐건 우리 일상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일상을 올려놓는다라는 것은 그런가 보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어떤 선교사님, 믿음 좋은 누군가, 목사님, 목회자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 딸아이가 있는데요. 이제 중학교 올라갔어요. 중학교 올라갔는데 딸아이가 초등학교 때 되게 좋아하던 이모가 팔찌를 선물해 줬었어요. 그런데 옆에 앉아 있던 남자아이 짝꿍이 그 팔찌를 이렇게 끊어 먹었어요. 그리고 귀에다 대고 너 죽여버리고 싶다 뭐 이런 말들을 했었어요. 요즘 초등학생들 좀 무섭죠. 그래서
아이는 딸아이는 이렇게 펑펑 울다가 집에 와서도 막 울다가 이렇게 저녁이 되었어요. 그래서 좀 진정이 되어서 아빠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딸아이 이름이 온유거든요. 온유야 많이 속상했었지. 그런데 지금도 같이 우리가 암송했었던 말씀 있지.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씀이나 또는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이 기도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씀들은 여전히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말이야. 그런데 온유야, 너가 용서해야 된다는 그 친구가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이 너가 내일 학교에 가서 너를 힘들게 한 그 친구에게 내가 너를 용서할게 이렇게 말한다고 용서가 아니야. 너가 내일 학교에 가서 너를 힘들게 한 친구에게 이렇게 안아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해 줄게. 이게 용서가 아니야. 이게 용서가 아니라 지금 너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되게 복잡한 마음들 있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용서의 시작이야 라고 얘기했었어요. 용서의 시작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일상을 올려놓는 것에 있어서 마음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뭐 원수를 용서하라 라든지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라고 하든지 그 말씀을 당장 우리가 차용해서 다 적용하기에는 여기에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지도 못할 무언가를 턱하니 줘서 너 왜 순종했어? 순종하지 않았어? 그렇게 기계적으로 우리를 도구로서 비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간과해 버리는 것들 있잖아요. 너무나 하찮아서 이거 순종해서 뭐해? 내가 이거 해서 뭐해? 라고 하는 너무나 하찮은 순종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지만 간과해 버리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만드시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알아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찍은 어떤 사진들인데요. 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은 우리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실제로 간음을 해야 간음한 자이고 실제로 살인을 해야 살인한 자인데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마다 살인한 자다. 같은 맥락 속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진은요 제가 한 손이 아이들한테 붙잡혀서 찍은 사진이에요. 너무 가깝게 아이들이 정말 보석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만난 한 사람을 천국의 야생화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서 피었다 지는지 알지 못하지만 천국의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네팔에 큰 강진이 있었거든요. 2번의 큰 강진이 있었었는데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이 아이와 어머니가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들, 저는 이런 장면들을 만났었어요.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되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었어요. 밀려나기 시작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가진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구나.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뭐 자녀에 대한 또는 우리 가정에 대한 또 꼭 내 문제가 아니어도 뭐 부모님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잖아요. 앞으로의 여러 가지 두려움이나 그런데 그 두려움을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돈을 나눠드리는 거예요. 10억 원씩 돈은 없어 보이지만 10억 원씩을 이렇게 나눠드리면 여러분은 그 10억 원만큼의 두려움을 값주고 살 수가 있어요. 그죠? 뭐 대출금을 갚거나 뭐 남편의 여러 가지 직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거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얼마면 뭔가 재화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돈에게 권위를 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두려움은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뿅 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은 두려움보다 큰 것으로 밀어낼 수가 있어요. 돈이라는 어떤 권위를 준 것으로 두려움을 그만큼 살 수가 있고요. 밀어낼 수가 있고. 하지만 이제 돈으로 두려움을 살려고 하면요. 천문학적인 돈이 있어도 그 두려움을 다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은 관념적인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그냥 관념적이신 분이 아니라 너무나 실제적이시고 구체적이신 내 아빠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두려움이 그만큼 밀려나는 거죠. 그런데 저는 많은 두려움들이 밀려나는데 그런데 여전히 제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이 무엇이냐면 잠시만요. 제게 두려움은요. 결혼하는 거였었어요. 그 중국의 어느 지하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었었는데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빠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건 너무 두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는데 과연 나는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사랑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연인으로 그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품어줄지 몰라도 그렇게 사랑해서 낳은 내 자녀들은 배고파서 아파서 힘들어서 괴로워할 때 나는 이 아이들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빠가 된다면 나는 얼마나 무력감을 느낄까요? 내가 선택한 길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선택들도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마치 내가 잘못 선택한 것처럼 여겨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진 두려움은요. 책임지지 못할까 봐 그것이 너무 두려웠었어요. 그런데 1년 정도가 지났어요. 1년 정도가 지났는데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내가 드렸던 기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두렵지 않다라고 했지. 내가 너의 아빠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고 했지. 그렇다면 너가 결혼하고 나면 나는 너 개인의 아버지에서 너의 가정의 아버지가 된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둔기로 머리를 맞는 것 같았어요. 끊임없이 저도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막연하게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하나님이 정말로 실제적이시고 구체적이신 내 아빠인데 그 아빠가 나는 돌보지만 나를 돌보는 것은 믿지만 내 가정은 돌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나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그 준비한 거 외에 계속 딴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밑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준비는 이렇게 해 왔지만 제가 강단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제가 준비한 것들을 다 잊을게요. 이 공동체 가운데 나누시길 원하시는 것들이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준비한 것들은 다 나눠지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어떻게든 좀 돌아와 볼게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잖아요, 그죠? 내가 기다릴 때까지 전쟁하지 마라고 했는데 블레셋과 이렇게 먼저 전쟁을 막 일으킨 거예요, 그죠? 맞나요? 네. 그런데 왜 전쟁을 일으켰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사울 왕에게는 전쟁의 적기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때를 놓치면은 전쟁이 지는 거예요. 전쟁의 유리한 지점을 놓치는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이 왜 전쟁에 이겼어야 했을까를 생각을 하면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전쟁에 이겨서 지켜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우리 백성 다 죽겠어라고 해서 전쟁에 싸웠던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이 간과했었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백성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돌봐야 되는 자녀들이 있고 또 가족이 있어요. 그 가족을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이 가족은 다 무너져. 이게 가장 효율적인 거야. 이 기회를 놓치면 이 아이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가장 유리한 지점을 또 내 인생에서 가장 유리한 지점을 놓치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거죠. 내가 하나님 기다리다가 다 망해버리진 않을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내 자녀에게도 우리 가정도 또 다른 것 다 차지하고 내 인생도 과연 내 것인가 나의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왜 인터뷰를 했었냐면 연애할 사람을 인터뷰했다는 게 아니라 네, 제 작업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직업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보고 그 사람의 학력을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할 텐데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보실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사진 찍고 인터뷰하면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이 사람에겐 이런 보석이 있어요 라는 것들을 만나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터뷰를 하다가 만났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제 아내였었던 거죠. 제 아내는 원래 알고 있었던 후배였는데 그 아내 이야기를 잠깐 인터뷰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면요. 아내는 시각장애인 목사님의 셋째 딸로 태어났어요. 가난했었지만 너무 사랑이 많았었고 셋째 딸이니까 얼마나 예뻐했겠어요. 그래서 막 안고 보듬고 뭐 보살피고 깨물고 침 묻히고 뭐 중학교 때 아빠한테 그 수학여행 선물을 사온다고 돌멩이에 아빠 사랑해요 뭐 이렇게 새겨서 왔더니 아빠가 뭐 이런 싸구려를 사오냐고 막 그러기도 했었고 그런데 딸이 그 고등학교 때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빠가 그 돌아가신 곳에 이렇게 급히 갔더니 아빠가 돌아가실 때 입었던 재킷 안에는 아빠 사랑해요라고 했던 그 돌멩이가 아빠 품엔 있었다라고 해요. 어쨌든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내는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겠죠, 그죠? 뭐 그래서 뭐 찹쌀떡 대다가 그 골목에서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전담 붙이기도 하고, 빵 공장에서 빵 모자 쓰고 일을 하다가 손을 다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깊이 있는 아이겠구나. 참 깊이 있는 아이겠구나. 저는 그 코스타나 여러 가지 장학재단이나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면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런 상처가 있어요. 저는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참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런데 그 상처가 하나님 안에서 치유가 되면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한 것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아픔을 경험했는데 야 시간이 약이야 뭐 이러면은 그 친구가 더 얄밉잖아요, 그죠? 그런데 똑같은 일을 경험한 어떤 사람들이 뭐 언니가 와서 어깨만 토닥토닥 그려줘도 그게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저는 20대 초중반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세상에 참 많은 감정과 경험들이 있지만 그 상처와 경험들을 내가 다 경험하고 싶어요. 내가 왜 그것을 감정을 다 경험하고 싶으냐면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군가를 이해하거나 위로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될 테니까. 저는 이제 후회해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기도했었지? 요즘도 저 매일 일기 쓰거든요. 일기에 하나님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픔을 기도하면요, 그 아픔이 기도에서 얻은 감정이라고 해서 가짜 감정이 아니거든요. 진짜로 아파야 진짜 아픈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픔들을 경험하면 너무너무 아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기도하다가 제가 섬찟섬찟 놀래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기도를 하죠? 예를 들면 어 뭐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뭐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오래 참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 인내라고 적어서 그 적힌 어떤 캡슐을 아이템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넣어 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고요. 오즈의 마법사의 사자가 용기를 구했는데 그 사자라는 아이템이 아이템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용기가 길러질 만한 과정과 경험들을 통해서 그 용기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인내라든지 오래 참음이라든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든지 수많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들은 그런 만남과 아픔과 상처와 경험들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이 만나게 될 수많은 아픔들이 있겠구나, 수많은 어떤 경험들이 있겠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정말 간절한 기도인데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요. 되게 마음이 아파요. 부모로서.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지점은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처절하게 내가 무력하게 되는, 내가 아무 쓸모없는 처절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를 알게 되잖아요. 그것을 각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라는 거죠. 어찌됐건 이런 맥락 속에서 깊이 있는 아이겠구나, 이 사람은 참 깊이 있는 사람이겠구나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함들을 지워내려고 하거나 벗겨내려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아프게 하는 쓴뿌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연약함들, 사람들이 나의 이런 연약함들을 보면은 어떻게 느낄까? 나를 조롱하진 않을까? 나를 우습게 여기진 않을까? 라고 생각할지 모를 그런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요, 저는 그 사람만의 어떤 기쁨, 그 사람만의 어떤 상처 입은 치유자, 또는 그 사람만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인내는 다른 말로 바꾸면 영적인 스태미너, 영적인 체력과 같은 말인 거예요. 우리가 가진 연약함들을 나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사도 바울도 내게 있는 가시를 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너에게 연약함이 있니? 그 연약함 때문에 내 능력이 너에게 거하게 할 거야. 너에게 연약함이 있니?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영광이 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가난하니? 너의 가난함을 통하여서 나는 부요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 거야. 너가 약하니? 너의 약함을 통하여서 나는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연약함을, 우리가 가진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볼 때요, 저는 그 사람을 만날 이유가
좋은 점 1만 있어도 그 사람을 만날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에 내가 알지 못했지만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의 좋은 점들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능적인 이유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전공과 이 사람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이 사람의 가정이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아. 또는 뭐 캐나다나 미국 같은 데를 가면 시민권자가 되게 유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불법 체류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 나는 안정적인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어 라든지 아니면 아까 찬양이 너무 감미롭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오빠라고 치고 저 오빠 결혼하면 나의 평생에 아침마다 찬양을 불러주겠지. 네, 이분이 이제 주크박스도 아니잖아요, 그죠? 뭐 동전 넣으면 노래 나오고 막 이게 아닌 거죠. 이 사람의 하나의 어떤 작은 기능인 거예요. 한 기능을 전부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10억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과 내가 시작을 하면 이 정도 수준에서 뭔가를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실제로 사랑을 해요. 실제로 편지도 주고받고 날 잡고 막 그런데 어디선가 한 사람이 찾아와서는 내가 예전부터 너를 좋아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나에게는 100억 원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에 비해서 이 사람은 기능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녕. 전문 이게 영상이 녹화되니까 전문 용어를 못 쓰겠네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과 이렇게 사귀어 가다가 실제로 사랑을 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또 어디선가 한 사람이 왔어요. 내가 예전부터 너를 좋아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나에게는 1,500억 원이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억 원을 가진 사람이 아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결혼하기 전만 유효한 걸까? 우리가 결혼한 이후에도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기능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는 점점 힘을 잃게 되고 이 사람과 살아가는 의미를 잃게 되어요. 나는 지금 이 사람을 기능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내랑 저랑 크게 다툴 일이 없는데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다퉜던 것 같아요. 다퉜다기보다는 마음이 상한 거죠. 아내는 그냥 보통의 자매였는데 그냥 친구가 결혼했었던 그 예식장에서 자기도 이렇게 결혼하면 좋겠다 예뻤던 예식장에서 나도 여기서 결혼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보통의 남자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돌아볼 때마다 얘는 왜 이렇지 뭐 이렇게 생각 들 때가 있는데 저는 뭐 교회에서 이렇게 결혼하면 되고요. 이 교회는 너무너무 예쁘게 만들어져서 어찌됐건 교회에서 결혼하든지 아니면 저는 동사무소에서 결혼해도 상관없어요. 주민센터 아니면 여기 드럼박스 여긴 없네요. 드럼박스 안에 결혼해도 되고요. 저기 방송실 저 틈 있잖아요. 저 안에서 저는 결혼해도 상관없는 사람인 거죠.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툴툴거리면서 하나님 저는 결혼하는 이 돈을 가지고 공부하는 데 다 써도 아깝지 않아요. 여행하는 데 돈을 다 써도 아깝지 않고 또 가난한 사람들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저는 결혼하는 데 쓰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제 말이 옳지 않은가요? 하나님, 이 여성 기도회니까 저를 막 원수 보듯이 네, 알겠어요. 제 말이 옳지 않은가요, 하나님? 이렇게 물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말이 옳아, 너 말이 옳아. 그런데 그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은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말이 옳아. 그런데 그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은 아니야.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옳기 때문에 내 말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사랑하는 가족이건 친구이건 또 교회와 교회가 사람과 사람이 내 말이 옳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투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내 말이 옳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등을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막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가
잘 생각해 보니까 내 말이 틀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 말이 틀렸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너 말이 맞다고 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말이 옳아. 그러면 절대로 양보하지 않죠. 왜냐하면 옳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너 말이 옳아. 그런데 그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은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너는 이제 무엇을 선택하건 간에 무엇을 결정하건 간에 아버지의 마음을 구해야 돼. 아버지의 마음을 구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그 아내 돌아가신 그 아내의 아버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아내의 아버지의 마음이 한번 되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내의 아빠의 마음으로 시간들을 이렇게 보았어요. 사랑했었던 딸이 있었고 셋째 딸 막내딸이 있었고 너무너무 예뻐했었고 그 아이와 보낸 시간들이 있었는데 아이가 고등학교 때 아빠는 먼저 떠나갔고 그래서 아빠가 없는 시간을 딸은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지만 잘 자라주었고 그래서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딸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 딸이 나 없이 잘 커준 그 시간들을 생각을 하면 아빠라면 이 딸에게 행복한 결혼식을 아름다운 결혼식을 준비하고 싶지 않았을까? 내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다 모아서 내 딸이 이렇게 잘 커주었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마치 이 돈을 여기 쓰면 더 유리하고 여기 쓰면 더 유리하고 그것을 따져 묻는 대신에 아빠라면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무엇을 선택하건 간에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건 간에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을 할 때요.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겠습니다라고 선택을 할 때 때로는 이것은 분명히 내 선택이 맞는데 라고 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옳습니다마는 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옳습니다마는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습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옳습니다. 제 일기장에 자주 적어 놓았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 오늘을 보았을 때 오늘을 살폈을 때는 내가 옳지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상대를 만드는 시간이라고 제목을 했는데요. 제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인데 우리 그 온유는요 색연필을 하나를 쓰면은 그 되게 오랫동안 그 골고루 쓰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소명이는 색연필 하나를 끝장내는 편인 거예요. 이 해서 하나씩 끝장내는 편인데 하필이면 소명이가 온유 색연필로 끝장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유가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면서 내가 얼마나 아끼던 건데 방 안에서 1시간 동안 울었어요.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막 이러면서 펑펑 울다가 방에서 나왔어요. 울다가 나왔는데 울다 나온 온유에게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 온유 참 착하구나. 1시간 동안 방에서 기도하다 나왔네 라고 얘기했었어요. 펑펑 울다 나온 온유에게 1시간 동안 기도하다 나왔구나 라는 그 말 때문에 이 아이는 그 다음부터요 그 소명이랑 막 화해를 하고 서로 막 그 회개하고요 막 아빠 엄마 졸졸 따라다니면서 뭐 회개할 거 없느냐고 내가 대신 기도해 주겠다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이 만들어지는데요. 너는 왜 이렇게 속이 좁냐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제 속이 좁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 좀 벌어와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을
정말 무력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돈 좀 벌어와라는 말을 해서 돈이 나올 것 같았으면은 그 전에 얼마든지 돈 수고를 했겠죠. 그런데 이 말을 함으로써 이 사람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래서 도리어 돈을 못 벌게 만드는 예, 말이 되는 거예요. 연애할 때도 그렇고 결혼할 때도 그렇고 이 말을 많이 하죠. 너는 왜 항상 자기만 생각해? 자기는 왜 항상 자기만 생각해? 이런 말들 하지 않으세요? 너는 왜 항상 너만 생각해? 그런데 이 말이 뜻하는 게 뭘까요?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뭘까요? 이 말을 하는 의미는 너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좀 생각해줘 이 말인 거죠. 나도 좀 생각해줘. 아니면 우리 가정도 좀 생각해줘 이 말인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 원래 알고 있었던 친구가 이민을 갔었어요. 이민을 갔는데 10년 정도가 됐는데 그 자녀 교육 때문에 캐나다에 갔었는데 이민 1세대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캐나다의 런던이라는 곳에 집이 있었는데 토론토에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2시간 편도 2시간 그러니까 4시간을 왕복해서 운전해서 다녔는데 거기에는 눈이 오면 막 땅이 완전히 얼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차 안에서 그냥 잠을 자고 바로 출근을 하기도 하고 뭐 그 시간이 훨씬 더 길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1년 정도 출근을 하다가 차가 반파가 됐어요. 차가 완전히 박살나는 사고가 났는데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 그 일을 회상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때 참 미안하더라고요. 가족에게 나는 다치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때 참 미안했었어요. 가족에게 나는 다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자기가 하루에 최소한 4시간 이상을 막 운전하면서 고생하면서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수고하고 해서 제일 불쌍한 건 자기 같은데 그때 참 미안했대요. 가족에게 자긴 다치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요즘은 양육을 같이 많이 돕는다라고 하지만 출산해서 그 신생할 때 아이를 돌보는 것은 오롯이 그 엄마의 역할이 크잖아요, 그죠? 막 2시간, 3시간마다 계속 깨고 제 아내도 그 유축기 막 돌아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오빠 내가 공장이 된 것 같아,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막 공감을 많이 하시고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는 남편은 남편대로 고생하고 수고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뭔가 이 사람은 걸어가는 것 같은데 뭔가 자기를 위해서도 뭔가 발전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 거예요. 아이는 어, 아이는 그냥 커가는 것 같고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왜 너만 생각해? 자기는 왜 자기만 생각해? 이 말을 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내가 참 바보 같았었구나. 내가 이때까지 헛살았네. 나도 이제 그냥 나를 좀 챙겨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 그냥 나만 생각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이 들죠.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질문을 하려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좀 오글오글거리긴 하지만 당신은 왜 우리만 생각해줘? 당신은 왜 우리만 생각해줘? 당신도 좀 생각해 이 말을 하면요 자기도 그게 아닌지 알아요. 자기도 자기도 그게 아닌지를 아는데 그 말을 들으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가족을 조금 더 생각해 줘야 되겠다. 아, 조금 더 생각해 줘야지. 조금 더 어, 시간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바보 같죠. 어, 이 상은요, 그 아이가 엄마에게 준 상이에요. 뭐죠?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읽어보면은 네, 뭐 위 어른은
어쨌든 완벽한 어머니이기에 뭐 이 상을 수상합니다. 뭐죠? 밑에 온유라는 이름 오글거려. 네. 그런데 이제 완벽한 어머니상을 줬어요. 완벽한 어머니상. 그런데 완벽한 어머니가 있을까요? 완벽한 아빠, 완벽한 어른, 완벽한 자녀가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불러줌으로써 그렇게 말해줌으로써 만들어질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엄마는 항상 그래라고 하면 화나지 않으세요? 내가 언제 항상 그랬어? 안 그런 적이 더 많은데. 그런데 당장 아이가 엄마에게, 아이가 아빠에게 뭐라고 얘기할 때도 우리는 발끈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상대를 말해주느냐에 따라서, 상대를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길러주신다라고 믿었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에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한 해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한 해는 참 쉽지 않아서 아내와 산책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여보,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아내도 뭐 긴축 재정을 하건 마음에 어떤 긴장을 하건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여보,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 용기 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아니 뭘 걱정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있지. 집을 반으로 딱 쪼개. 그러면 집이 작아지고 돈이 생기지. 이 돈으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 돈을 다 썼어. 그럼 아직 집이 있네. 집을 또 쪼개. 그럼 집이 작아지고 돈이 생기지. 이 돈을 이렇게 막 쓰다가 또 이 돈을 다 썼어. 그럼 또 아직 집이 있네. 또 집을 딱 쪼개. 그럼 집이 작아지고 돈이 생기지. 그렇게 막 쪼개다가 없어. 없으면 우리 양가 부모님 계시지. 우리 양가 부모님께 좀 기대어서 살다가 너희 제발 나가서 살아라. 그러면은 그건 그때 고민하면 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집을 반으로 쪼개면 집이 작아지고 돈이 생기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랑 함께라면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 친구랑 함께라면 난 여전히 살아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상대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던 길을요 계속 걸어가게도 할 수가 있고 때로는 가던 길을 멈추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 우리가 또 스킵을 하고 스킵을 하고 우리가 뭐 꼭 코로나가 아니어도 계속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앞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전 그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두려움이 밀려난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말은요, 경외함이란 말과 동의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연결되는데, 우리 소명이가 그 유치원에서 수두 영상을 봤었나 봐요. 그리고는 수두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되게 무서워했었던 한 때가 있었는데 제가 중간중간 아이들을 찍어놨던 영상들이 있어서 그걸 편집했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불은 불 안 꺼도 너무 잘 보이는구나. 네. 병들이 안 걸렸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병들이 없애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병들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왜 수도를 만들었어요? 아빠가 한국에 갔을 때 도와주세요. 이렇게 두겠습니다.
걸리면 되지. 걸렸다니까. 어떻게 안 걸려? 왜 병이 있는 거예요? 어육한 사람만 왜 약한 것도 못 이길까? 그 병은 너무 반칙 같다. 수두가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왜 하나님 수두를 만들었을까? 아빠, 기도해도 기도가 통하지 않으면 어떡해? 내가 죽으면 어떡해? 어릴 때 죽으면 어떡하냐고, 어렸을 때. 아빠! 않게 해주세요. 또 미리 걸린 사람을 빨리 낫게 해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안 지게 해주세요. 사람도 교회 안 다녀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도와줬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핍이나 어떤 두려움들을 손해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두려움 시간 또 결핍의 시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들을 통해서요. 저는 돌아보면은 그 시간이 아니었으면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소명이가 수두 때문에 이렇게 막 기도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처음에 이제 생겨나고 제가 방에 있는데 아이가 똑똑하면서 와서는 다시 이제 잠이 안 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또 두려워서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같이 그 하나님이 이 코로나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그 다음 날 저는 맥락을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갑자기 아이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신앙 교육을 시킨다고 잡아놓고 얘기를 하면은 자칫하면은 하나의 폭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맥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소명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아빠는 그 지금 당장 뭔가를 하는 것은 뭐 큰 것을 뭔가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는 것, 너가 할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는 것을 되게 용기 있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그 아빠랑 기도 시간을 1분씩만 늘려서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우리 3분 하면 돼. 3분 하고 다음 날은 4분 하면 되고 다음 날은 그러니까 1분씩만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요게 그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하면 체크리스트인 거예요. 이렇게 해보자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뭐 또는 여러 가지 뭐 말씀을 읽거나 뭐 여기에는 뭐 계단을 걸어 오른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해보자라고 했었었는데 제가 이걸 다 채우면은 그 당시에 요즘은 게임을 많이 하는데 게임을 일주일에 25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선물로 아빠가 게임 시간을 줄게라고 했었어요. 게임 시간을 30분을 선물로 줄게. 이게 100개짜리 그 체크리스트거든요. 그래서 게임 시간을 줄게라고 했더니 혼자서 나중에 며칠 뒤에 방에서 발견했는데 나의 목표가 다 돼서 선물 받는 게 아니라
자랑하는 미션이 아니다. 나의 목표는 뭐 이렇게 막 그 해나갔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벽에다가 그 방에서 막 훌쩍훌쩍 기도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제가 놀라서 방에서 귀 기울여 보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때까지 손님으로 대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기억할 그 기도 제목들, 기억해야 될 것들을 막 적어서 벽에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그리고는 처음에 소명이랑 저랑 둘이서 시작한 기도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찌됐건 그 두 사람만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아내랑 그 누나가 같이 붙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하고, 그래서 채팅방에 같이 이렇게 막 규칙들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간 2년 동안에 아이들이랑 그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20분 넘게 20 몇 분 정도 되죠. 한 30분 정도를 매일 예배가 아니라 기도회로만 다 보냈어요. 이 시간이 짧지 않거든요. 기도하는 시간으로만 이 시간을 보낸다라는 게. 그런데 아이들이 우리 낙태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자살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저는 솔직하기 때문에 지금은 요 기도가 어느 순간인가 끊겼어요. 그 최근에 끊겼는데, 그런데 그 끊긴 걸 제가 억지로 이렇게 붙이려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이들의 또 우리 가족들의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맥락이라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 맥락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내 안에 당신의 소원을 두시고 그것을 행하여 주십시오. 내가 만나는 일상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제가 작가이기 때문에 이제 인터뷰를 가끔 받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작가님은 한 해 동안에 가장 잘한 일과 가장 못한 일이 무엇일까요? 라고 제게 물었어요. 가장 잘한 일과 가장 못한 일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을 때 제가 가장 못한 일은 매일매일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매일매일 망했다, 끝났네, 망했다, 되게 많잖아요. 매일매일의 그 사고와 실수와 속상함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가장 잘한 일은 뭐냐면, 가장 망했다, 실패했다라고 한 그 일 이후에 기도한 일이 가장 잘한 일 같아요. 내가 끝장났다 싶은 그 순간에도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선명하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여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모든 일들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인생들이 리셋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딸아이가 되게 그 좋아했었던 인형인데, 혹시 이 인형은요, 우리 그 온유가 되게 아꼈던 인형이에요. 그래서 다른 인형들도 되게 많았는데, 다른 장난감들도 되게 많았는데 이 인형에게만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 인형에게 아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항상 어딜 가나 아이야 어디 가자, 뭐 아이야 일어났니, 아이야 밥 먹자, 뭐 아이야 뭐 춥지 않니, 나랑 놀자, 이렇게 아이에게 말 걸어주고 아이를 되게 예뻐했었던 인형인데, 저희 집에 저도 이제 제 아내랑 저랑 온유가 워낙 아끼던 인형이니까 이 아이를 너무 소중하게 대해줬죠. 그런데 저희 집에 찾아온 그 친척 할머니가 커피 믹스를 마시다가 그만 이 인형에게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헉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온유가 너무 속상해하면서 이렇게 너무 귀엽죠. 이 인형을 이렇게 씻겨줬어요. 아이야 괜찮니? 많이 놀랬지.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주면 너는 깨끗해질 거야.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다독다독 끓여주면서 이 아이를 돌봐줬었어요. 그래서 너무 귀엽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널어놨는데, 이 인형은 어떤 인형이냐면요. 발렌타인데이 때 빼빼로를 제가 사가지고 갔는데요. 빼빼로 뒤에 붙어 나온 인형이에요. 그래서 프로모션으로 빼빼로랑 이 인형이 딱 붙어 있었죠. 그래서 딸아이가 너무 예뻐하던 인형이니까 내가 등에 붙은 글루건 있죠, 본드 자국을 떼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본드 자국을 뗐더니 털 가죽이 쭉 찢어졌어요. 불량품이었던 거예요. 불량품. 이 인형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거예요. 나는 곰인형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곰인형으로 태어나지 않았고 초콜릿 팔아먹기 위해 태어난 인형인 거예요. 그리고 커피 얼룩에 자기가 다 얼룩지고 또 털 가죽은 다 찢겨져서 볼품 없는 인형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온유가 이 인형을 씻겨줄 때마다 했던 말이 생각나서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주면 너는 깨끗해질 거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줄게. 너를 깨끗하게 해주면 너는 깨끗해질 거야. 제가 하나님께 물었던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내 인생의 그림을 새로 그릴 수 없겠습니까? 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그림 새로 그릴 수 없겠습니까? 내 인생의 그림 오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우고 싶은 것들도 너무 많고, 수정액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지우기에는 너무 내 인생의 그림이 얼룩덜룩해져서 내 인생의 그림을 하나님 새로운 캔버스에 새로 그릴 수 없겠습니까? 내 인생의 그림을 새로 그릴 수 없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었는데 하나님이 새로 그릴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새로 그릴 수 있어. 예수님의 보혈로 너를 덮을 때 너는 새로운 인생의 그림을 그릴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가족을 덮어주세요. 이 가정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도 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상담해보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어떤 솔루션이 아니라 내 인생의 그림 좀 다 지워내고 다시 그릴 수 있었으면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을 사람들의 위로와 사람들의 어떤 말로, 따뜻한 말로 그게 되지가 않은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것을 차마 입으로 내지 못해서 내 마음에 계속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가져와. 내게로 가져와. 양팔 저울이 있어요. 양팔 저울이 있는데 이 양팔 저울에 여러분들이 올리고 싶은 것들을 다 올려보는 거예요. 오늘 다 처리하고 그냥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또 내일 처리하고 또 모레 처리하고 이게 아니라 이 양팔 저울에 이 한쪽에 다 올려보는 거예요. 저는 건드리지 마세요. 어떤 청년이 저는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제가 진학할 수 없는 학교에 진학만 하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영혼을 팔게,
원수 그 사단에게 마귀에게 내가 진학만 하게 해주면 너에게 내 영혼을 팔게라고 했는데 거짓말같이 진학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매일매일 찾아와서 책상에서 앉아서 너 알지?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알지? 라고 묻는다고. 그게 다 맞다고 쳐요. 그게 다 맞다고 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양발 저울에 그 한쪽에 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한 축에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예수님께로 기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면 예수님께 기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작다라고 여길 뿐이지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작은 분이신가? 제가 강의에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작다라고 여길 뿐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시고 이 모든 열방이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다라고 하는 이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흘리신 그 피 한 방울은요 어떤 무게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돌아가셔서 저는 더럽고 추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앞서 강의 중에 다른 이야기로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호세아서에 이 말씀이 나와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을 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의 아내 고멜에게 고멜은 되게 음란했었던 여인이었죠.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다른 음란한 남자들과 음란한 짓을 하고 음행을 하고 그런데 그 호세아에게 데리고 와서 다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고 그런데 고멜은 또 나가서 또 음행을 하고 그런데 호세아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서 데리고 와서 사랑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와 고멜을 비교하면서 나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들 때 그때 여호와를 알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장가 들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좀 추하거나 좀 더러워서 뭐 재혼 뭐 또는 내가 좀 용서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처음 결혼하는 정말 정결한 깨끗한 한 사람을 대하는 용어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고멜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내가 아니라 미가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는 말은 다시 끄집어서 너 이런 사람이지 넌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다시 묻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그 깊은 바다에 던진 그 죄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은 결코 작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좀 용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여러분을 여러분도 용서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우리를 온전히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여전히 부끄럽고 부끄러워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부끄러움들이 있습니다.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너에게 연약함이 있니?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며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내 능력이 너에게 거하게 만들며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고난이나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어두움과 수많은 부끄러움들을 내 힘으로 몰아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빛이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대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너희 마음 가운데 비추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 시간 온전히 이루어 주셔서 어두움들이 떠나가고 빛 대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좀 들은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에 참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듣고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것 가지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내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껴지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이에게 가시돋친 말을 하면서 뱉는 순간에 내 입에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지?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난 이것밖에 되지 않아.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실패했을 때 그래 나 원래 이랬어. 내 자신을 굉장히 비하하고 보잘것없다고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 후회할 일이 왜 이렇게 많지? 왜 이것밖에 되지 않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제투성이이죠, 아픔투성이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께 그것들 내어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작가님을 통해서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늘 깨닫고 알아가고 그 힘으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늘 언제나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 두려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앞에 거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날마다 알아가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바라보는 나가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시는 나를 기억하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바라보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것 많고 내 안에 부족한 것 많고 아픔 많고 슬픔 많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이 나올까?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혼자 자괴감에 빠져서 슬퍼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문제투성이인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런 나를 보시면서 책망하시고 너 이것밖에 되지 않아, 너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나에게 비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십니다. 잘한다 나의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단다. 우리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금 힘을 얻고 주 앞에 나아가는,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보다 가장 크신 광대하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고 그분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으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여 다른 것을 찾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다양한 이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늘 흠뻑 젖으며 나아가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찬양해. 나를 그 누구보다 귀하다고 여기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픔투성이, 실수투성이, 상처투성이인 나를 보시면서 너 그거밖에 되지 않아,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잘 왔다, 힘들었지? 난 너를 너무나 귀하게 여긴단다.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돋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음을 품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아? 두려운 상황 앞에 좌절하는 나의 모습들, 연약한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절망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멈춰서서 펑펑 울지만 울고 나서도 해결되지 않아 답답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곤 했습니다. 주님, 그 답답함과 그 아픔을 이제는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슬프게 하는 것보다 크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두려운 분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졌을 때에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 먼저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주의 사랑을 경험하였더니,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쫓으며 나아갔더니 조금씩 삶이 변화되고 있네요.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주변이 변화되어지고 있고, 하나님 조금씩 변화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를 사랑한다 여기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신 우리 이효셉 작가님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기도회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혜민 목사님 오셔서 같이 또 함께 귀한 시간 보내게 될 겁니다. 오늘 들은 것들 기억하시면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겨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며 교제하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프고 아팠던 시간은 주님 뜻일까 아님 내 고집 때문일까 견디고 참는 것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주님 뜻일까 아님 내